붙들어 주옵시고 준비된 말씀 주여 사용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나의 앞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해가람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막힌 것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꼬인 것을 풀려주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청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적은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 더욱 큰 믿음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을 구하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고 하였사온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큰 힘을 얻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바다를 향해서 주님은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저희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들의 심령과 환경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던 그 홍해가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생상에게 보여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는 우리 심령에 주님을 더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배웠기는 우리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심령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오늘 가장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 오셔서 지금 레위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지금 13장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13장을 하면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세상이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말씀일 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언정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나병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잠복기가 3년, 내가 알고 3년, 타인이 알고 3년. 그렇게 해서 잠복기라는 것은 마음에 이 죄가 있는 것을 의미해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죄가 있고 내가 행하면서 나도 모르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잠복기예요. 나병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이 알고 3년, 내가 알고 3년 했는데 이 잠복해왔던 죄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밖으로 나온 이 죄들을 통해서 누가 알게 되냐 하면 타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떠한 죄에 속하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알고 3년이라 했습니다. 내가 알고 3년. 여기서 3년입니다.
그다음에 타인이 알고 3년입니다. 3년. 자, 그러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이 언제 왔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간음이라는 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에 내가 알고 했을 때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자기가 간음인 줄 알아요. 내가 알고 3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사람들 다 돌아가는데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했냐? 오늘 레위기에서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13장, 오늘 이 시간에는요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전할 건데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나병이 이제 생살이 나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떡하냐 하면 그냥 풀어줍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것은 어제 드렸던 말씀입니다. 나병이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단계냐면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내가 알고 이 단계입니다. 나병은 다른 말로 하면 죄다 그 말씀이에요. 죄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오늘 누구에게로 가야 되냐?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을 알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냐 하면 제사장,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은 내가 알 때 모를 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범한 그 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거예요. 죄라는 것은 때로는요 좋은 일 할 때에도 이게 죄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죄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왔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계속 나눠줍니다. 나눠줬는데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되고 원망 불평이 터졌어요. 아니 나눠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고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죄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단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속한 형제나 자매나 전토까지, 엄마 아비까지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데 그 사랑이 이제 사람에게 전가가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가난한 사람 더 사랑해졌고 불쌍해졌고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사람에게 돌려진 겁니다. 사람이 더 좋아졌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좋아졌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성도를 위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것보다는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목사님 사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도의 방향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도는 누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을 안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말씀하고,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랑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사랑은 목사가 아닙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 1순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1순위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보세요. 조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네가 사랑이 아니다. 너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럼 내 자식 버려두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한나, 자기 아들을 성전에 바치는 거죠. 서원대로 젖을 떼기 바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자식만 준다면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젖떼기까지 집에서 기릅니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젖을 뗐을 때 바로 성전에 갔다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냐면 정말 역사상에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식 하나님의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네가 네 독자라도 내게 바칠 수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네 하고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난 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5자식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죄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오늘 가르쳐 줍니다. 그 죄가 잠복기가 있다. 잠복기가 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왔습니다. 타인이 알고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타인이 알고부터는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대목이 여기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이 알고 나오는데 13장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는 13장 다 못 마칩니다. 13장을 지금 들어가는데 11절 보시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어제 말씀을 보면 나병이 얼굴에 뾰루지가 났어도 이게 나병의 증세니까 가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다 퍼졌습니다. 오랜 나병이라 이미 진찰이 되었죠. 오랜 나병이다. 그런데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오랜 나병인데 왜 가두지 않아요? 더 가둬야지. 그런데 오랜 나병이다라는 것을 가두지 말라는 거죠. 자,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여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럼 타인이 알고입니다. 이제 오랜 나병입니다. 내가 잠복기에 간음죄라는 이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잠복기에 나와서 내가 알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결국에 잡혀서 타인이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풀어줬을까라는 거죠. 풀어줬다라는 거.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더 때려 죽여도 시원치 못할 판인데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요 이게 드러나 버리면 때려 죽여야 된다, 돌로 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오히려 용서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타인이 알고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씀이죠.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다. 그리고 이 여자도 이제는
내가 알고 단계에서 넘어와서 타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한번 봐라.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냐? 돌을 들었던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여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치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는 죽었구나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했는데 주님이 오히려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면서 용서를 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가두지는 말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죄인임을 모르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드러나기까지는, 내가 알고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괜찮아 이렇게 됐는데 세상에 이제는 내가 아는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벗어나서 타인이 아는 단계에 왔습니다. 타인이 아는 단계에 오니까 더 이상의 감출 수도 없어요. 그냥 세상의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온 세상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 이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이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어제 지금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시잖아요. 손을 안 대시고 요한복음에서처럼 그냥 말씀으로 고치면 됩니다. 저 죽어있는 자가 무덤에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고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왜 손을 대시며 라고 했겠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갈 곳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의사도 찾지 못하고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내가 옷가이라도 손을 대면 고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옷가이라도 손을 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터치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이 피부와 피부의 대임, 이게 뭐냐면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뜻은 무엇이냐면 연합이다라는 뜻입니다. 연합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죠. 자, 나병 환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한번 봅니다. 8장 3절 보시면 8장 2절부터 3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단계냐면 내가 알고 이 단계를 지나간 거죠. 내가 알고, 나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이렇게 해서 나병 내가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절하며 이르되, 자 보세요. 첫째 고백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라는 고백이죠. 반대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입니다. 주여라는 고백이.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럼 주님이 그래 맞다, 너 이제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나병 환자, 이 여인을 돌을 들어서 쳐야 될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대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구약 성경 안에서 나병이 있으면 그냥 조금만 뾰루지 하나만 있어도 집안에 7일을 격리시키고요, 또 7일 격리시키고 3주째 만에 없어지면 그래 됐어 하고 옷을 빨아 이렇게 해서 성 밖에 쫓아내야 될 이 나병인데, 그랬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손을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대면요,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만 앉아도 구약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하다. 집안의 모든 것을 물로 씻고요,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손을 댔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가 있으면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도 나병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같이 못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죄의 흉측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죄의 흉측성입니다. 죄가 이렇게 흉측하다. 이 죄가 들어오면 내가 모르게 3년 지금 내 안에 살고 있고요, 내가 알고 내 안에 3년 살고 있고, 그리고 타인이 다 알게 드러나게 3년 또 살고 있는데, 다 드러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 이제 나왔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 타인이 알고 그 단계에 이 사람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첫 번째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라는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죄가 무엇이 죄냐 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내 안에 많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 보세요. 이 의가,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터치를 했다? 이제 15장에 가면 유출병 환자가 나옵니다. 유출병 환자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혈루증이죠. 혈루증 여인이라 하여라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앉았던 자리가 내가 들어가 앉아버렸어요. 그래도 부정해집니다. 그래도 옷을 빨아야 됩니다. 하물며 나병 환자의 살던 집도 아니고 그 나병 환자를 내가 만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이 죄가 없는 자가 그를 만졌을 때 그 더러운 모든 나병의 냄새와 악취, 이런 것들이 이에게 다 가는 겁니다. 그 깨끗한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손은 더러워진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이런 나병, 흉측한 이런 죄인들을 주님이 만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보면 흉측한 이런 질병들은 주님이 꼭 가서 만지십니다. 어릴 적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부모의 죄로부터니까, 나면서부터니까 라고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눈을 만지시면서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방법이 우리로 하여금 너 만날 수 있다. 너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아라. 나 만날 수 있다. 네가 죄인이야? 괜찮아 라는 거죠. 네 죄가 다 드러났어? 괜찮아. 나 너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끗하신 자신의 의로 이 사람에게 터치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께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병이라는 것을 구약식 나병이 아닙니다. 나병은 죄입니다. 이 안에 죄가 있을 때, 이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게 왜 죄입니까? 이건 모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기에서는 알 수가 없는 죄들이 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잠복기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났다는 건 내가 알고죠. 내가 알고 이 단계에 왔으면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무조건 1순위는 예수님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한 일이 있거나 원망할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사람 찾아가는 순간 이 나병이 퍼뜨려집니다. 고쳐지지도 않아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일이 있으면 꼭 누구 찾아요? 사람 찾아가잖아요. 사람 찾아가서 전화를 하던가 만나고 싶던가 꼭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만 된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해결받으면. 해결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찾아갔을 때 마음에 위로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한다 치고 3시간, 4시간을 그 사람하고 위로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음번에 이런 문제 생기면 또 누구 찾겠어요? 또 사람 찾아갑니다. 또 사람 찾고 또 사람 찾고 결국은 누구를 버렸냐 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시편 145편 18절 한번 볼까요? 시편 145편 18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냐 하면 내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보세요. 간구하는 자, 나병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간구를 누구에게 하겠냐고요? 하나님께만 할 수 있죠. 다 드러난 이 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아픔 다 드러났어요. 이 마음속에 아팠던 일들, 우울한 일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잠복기 있을 때는요, 내가 알고까지는 이 우울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침체된 분위기,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드러납니다. 내가 알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 되었을 때는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왜 이래? 분노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참지 못해? 울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들이 우러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알고 단계입니다. 그럼 이런 알고 단계에서 내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놓는 단계가 여기 타인에게 알고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우리는 잠복기에서 못 나오면 내가 알고 단계에서라도 주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잠복기에서. 근데 잠복기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잠복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성냄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잠복기는 안에서 성냄, 분함 이런 것들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너무 분한 거 이 마음에 해소가 안 됩니다. 어디서라도 막 해소를 해야 되게 해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소하고 왔습니다. 또 그 환경 만났어요. 하면 뭘 하겠어요. 또 반복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마음은 지쳐만 가죠. 그게 우리 안에 잠복기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내가 알고 단계에 와서 더 이상 내 마음 내 스스로 주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잠복기에서 바로 제사장 예수님께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자면 우리 보고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오늘 세상 우리 살면서 누가 마음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했던 말로 인해서 타인이 상처받았을 수가 있고, 타인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무시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분 주변에는 가득합니다. 이렇게 상처 주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막 일을 해버리고 싶은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한테 수도 없이 찔렸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이거. 그냥 우울해서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사람 찾다 습관되면요 그 길들여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소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죠. 이제 어제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보시면 가장 최초 이제 잠복기입니다. 잠복기에서 살짝 드러난 겁니다. 뾰루지는. 자 보세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자 피부에 뾰루지가 났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 하냐면 피부병이 증세인 거죠. 어제 그래서 피부병이 증세에 대해서 했습니다. 피부병이 지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거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런 뾰루지가 났었어도 크게 아직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죄, 자그마한 미움, 우울함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것만 발견해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곧 합니다. 곧 빨리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빨리.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빨리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빨리예요, 빨리요. 오래 가지 말아야 됩니다. 화났을 때 바로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화난 기분을 하루 종일 찾지 않다가 사람들과 수다 떨어서 다 이 화난 거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면요, 그 화가 2배가 됩니다. 그렇게 풀었던 화는 2배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찔렀던 곳에 또 찌르는 거죠. 그러니 더 아픈 겁니다. 찔렀던 곳을 또 찌릅니다. 그게 왜 찔렀던 것이 되냐 하면 내 안에서 스스로에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은 똑같이 또 온다라는 겁니다. 그 무시받은 그 자리에 또 무시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가 됩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없애줄 수가 있냐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내게 진실하게 간구하면 내가 가까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행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간구하는 자, 그리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했는데 그 가까이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주여, 이 마음의 아픔들, 이 마음의 슬픔들,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벌써 마음에 위로가 와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시냐 하면 이 땅에서 체휼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냐면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살면 왕의 계보와 왕이 태어났던 곳인데, 그런데 거기서 살지도 못한 채 태어나기만 베들레헴 태어났습니다.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저 시골 촌떼기에서 자라는 저 사람이 뭘 해낸다고 그래,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무시를 예수님이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무시를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무시받을 만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시받아서 안 될 존재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어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다 겪었던 이유는 우리를 알려고, 우리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치유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보면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죠? 나도 한때는요,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살기도 싫었습니다. 이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살기도 싫고요,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교회 시작을 했다가 사람들 몇 년 만에 다 떠나가 버리고, 교회 이전을 7번씩이나 하고, 뭔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고 목회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이런 마음만 들죠. 사람들 떠나가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말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무시와 조롱과 이런 것들 마음에서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어려운데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 교회 크니까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아오는 한마디, 당신 교회는 강남에 있잖아, 우리보다 부자야.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정말 내가 잘못했다. 왜 사람 찾았지, 왜 사람 찾았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찾지 않겠다. 그냥 아프면
하나님께 가서 울던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던가. 그래서 아프면 길 가다가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아유, 오늘도 된똥을 밟아가지고 뭐니 이렇게 사람이 심령이 이렇게 상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괜찮다라고 하셔요. 네 아픈 마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조금만 지나봐라. 너에게는 더한 기쁨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안 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람 찾지 않고 주님만 찾아보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 안 지나면 환경을 바꿉니다. 바로 뒤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사고 헌당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빚까지 다 갚았습니다. 할 사람들 해봐라.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가면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것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그렇고 그냥 내 마음처럼 내가 주는 마음처럼 그렇게 돌아오지를 않아요. 왜 인간들은 이렇게 양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나병이어서 그래요. 다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 누구를 이해하겠어요. 죄인은 죄인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병은 어디에 가야 되냐? 제사장에게로 가야 된다. 바로 제사장, 곧 제사장에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떠돌기 시작하는 세월이 길어지면 주님께 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느껴지지를 않아요. 빨리빨리 주님을 터치해보면 금방 이 마음에 치유가 되는데 상처받았던 건 사람에게 돌아갔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럼 주님께 기도가 엄청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졌거든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해도 이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옆에 계신데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했죠. 주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마음이 내게로 가까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더 좋은 말씀이 하나 해서 그 밑에 말씀이 있는데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며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시는가 보세요. 자,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냥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경외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의미를 합니다. 사람보다 주님 먼저 찾았어요.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주님 먼저 찾았어요.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면 그럼 주님이 소원을 이루신다잖아요. 소원을 이루시며 어제 그래서 소원을 이룬 한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향해서 목사님인데 계속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교회 성도라 생각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라 생각하냐고. 성도라 생각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 대한 나의 마음은 그냥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뿐이에요. 주님께 또 부탁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목사님 나 이제 2달만 있으면 목사님 이제 못 본대요. 우리 집 여기 이제 목사님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응답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혹시 내가 2달 뒤에 죽나?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2달 뒤에 내가 죽나? 그렇게 생각됐는데 그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생각 하나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제 2달 뒤에 좀 더 지나면 저 목사님네 교회로 뛰어서 가리라. 걸어서 가리라. 그 생각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꿨는데 세상에 알아보니까 어제 가서 이 말씀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설교했는데 다 끝나고 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인천에 간대 이제. 그래서 인천이 우리 교회가 서울인 줄 몰라 이 사람이. 너무 가까운 데 있거든요. 서울도 인천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개봉이라고. 그냥 인천에서는 오면 한 방이면 지하철이면 급행 타면 4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요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의 소원을 이루셨네요. 우리 아들들 다 목사님네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몸이 아픈 나에게 소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이 모든 신경세포들은 죽어가지, 다리에는 점점 마비가 되어서 걷지도 못하겠지. 그래서 그분은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만 그냥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에, 아유 나 부끄럽다 이거. 난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신뢰하는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유 진짜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신뢰하게 만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끝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신뢰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 경외하겠어요? 말씀 받고 하나님 좀 교회 가까운 데 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소원을 몇 년 전부터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며, 이 설교했는데 세상에 이 설교에 따라서 그런 간증이 나와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좀 의심했어요. 두 달이라고 해서 내가 2달 뒤에 그분이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내가 죽나? 별 생각이 다 들어온 거예요. 왜 내가 죽나 생각되냐 하면, 감림산에서 금요일 새벽까지 설교하고 가다 보면요 졸려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차들이 반자율 중에 그게 다 있어가지고 그냥 설정만 해놓고 가면 안전할 줄로 알고, 때로는 졸려서 눈 잠깐 붙이고 가다 보면 이게 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떠날 때면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령 눈을 조금 감더라도 내 옆차, 앞차, 뒷차 나를 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만약에 쳤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위험한 이런 것이 노출되니까 혹시 2달 뒤에 내가 가나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진짜 마음의 소원대로 인천에 온다는 거. 이제 그 집 아들이 이제 인천에 오면 그 회사에서 떠서 다른 데로 가는데 모든 걸 다 보조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경외하는 것을 한 번, 2번 하다 보면 이 장사가 아주 수지 맞습니다. 해보다 보면 우와 이렇게 잘 돼, 이렇게 좋아? 그럼 이런 사람들 한번 경험하면 그때부터 신난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이렇게 보상받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시며,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있잖아요. 또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떤 사람이 부르짖겠어요? 편안한 사람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아프고 힘들고 세상 의지할 것 없고, 그러니까 발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우 시원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불이 떨어졌으면 막 파닥파닥 뛰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급한 사람은 그냥 몸을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주야 막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옆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시끄럽다 하든 말든 그냥 주님 앞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아픈데 힘든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해결하셨도다가 아닙니다. 치유하셨도다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병도 보시면 여기에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나와서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겁니다. 깨끗을 썼다는 건 구원이라는 겁니다. 정결을 의미해요. 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치료는요 세상의 의원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와서 해달라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사람이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원한다 하면서 동시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나 이제 너와 하나가 되겠다. 내 의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희 죄가 내게 다 넘겨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바가 그겁니다. 너희 죄가 얼마나 많달지언정 내게로 다 넘겨라. 내가 다 받아줄게. 그래서 받아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왜 저주를 받았겠어요? 나병 환자 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다 손을 대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죠. 그를 믿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죄인이다 이 말이죠. 모든 나병 같은 죄인들이 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나병들을 주님이 다 손을 대신 겁니다. 그러니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사실 마음의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위로가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위로 안 되면 내 안에 있는 소개말이라도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느껴집니다. 내 가까이에 있구나. 내 음성을 듣고 있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제 서서히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날에 내게 말을 냈을 때는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때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치유가 되면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져요. 아유,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이 없이 살다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쏘면서 팍팍 말하는 사람들 불쌍해집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 심령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얼마나 그 사랑이 없고 메말랐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툭툭 쏘대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이제는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 사람이 중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렇게 메말랐구나. 그냥 마른 짝대기와 같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얼마 안 지나면 부러질 것들, 그게 보이는 겁니다. 네가 자꾸 그렇게 해, 얼마 안 지나면 부러져. 불이 살짝 붙어도 너는 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마른 짝대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물로 가득히 채워서 이 안에 흥건히 젖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른 막대기가 우리는 이제는 싹이 나는 겁니다. 아론의 마른 막대기, 그 아론에게 했던 이 막대기가 하나님께 들려졌더니 싹이 났더라. 우리도 똑같이 마른 막대기지만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막대기와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싹이 났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살아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프지 않아요. 무시해봐라. 터진 입이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꼬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터진 입으로 마음대로 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입을 막으려고 사람들 자꾸 해요. 막지 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가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이네요. 자, 이 말씀 오늘 나병과 함께 해석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세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나오다가 지하주차장으로 가는데 세상에 누군가가 거기에다 오바이트 해놔가지고 그냥 계단이 이따만큼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토하였던 것을 거기에 가서 핥고 있다. 그럼 그런 교회 목사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게 좋다고, 냄새가 좋다고. 이게 바로 불신자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토하였던 것을, 죄의 흉측성, 이렇게 흉측한 거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을 찔러대는 게 얼마나 흉측한 건지 모르니까 그냥 토하였던 거, 어제 토했던 거 오늘도 또 가서 토하고 또 퍼먹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했던 말 또 하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안에서 토하였던 것을 또 먹어서 그렇습니다. 토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물에 다시 씻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토하였던 것이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어제 했던 그 악한 말 오늘 어떻게 또 하냐고요. 그러니까 죄가 이것보다 더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나오는 그 죄가, 그 미워하는 죄가, 혈기가 이것들보다 더 더럽다.
이게 누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시편 한번 볼게요. 145편 20절 한번 봅니다. 145편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악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악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그럼 보호만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요. 어떻게 속 시원하겠어요? 나를 괴롭혔던 저기 이제 화다닥 가서 치던가 어디가 박던가 그래야 아이고 웃지 이제. 그래서 언제 보면 시원한가 하면, 나를 추월해서 운전하다 보면 남자들 이런 성격이 좀 있어요. 나를 꼭 그냥 방해를 하다가 팡 추월해 가다가 벽에 쳐버렸대 이거. 그런 순간에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하시던 날이 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놈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괴롭히는 이런 악인들. 그게 죄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죠. 형제를 나가라 해도 심판받고 미워만 해도 심판받는다. 그런데 네가 어찌 예수님을 믿는 이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이러면 누구 악인일 거예요? 저놈이 악인이지. 그럼 하나님이 멸하리로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자가 됩시다. 찌르는 자가 되지 말고요, 맞는 자가 편합니다. 밟힌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너는 언제 터질지 몰라. 네가 오늘 나를 이렇게 괴롭혔을지라도 내 위에 가면 더 큰 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 저들을 형벌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하자는 겁니다.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간구하면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호하시고. 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나병이라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병이라는 겁니다.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일 하면 나병이라 생각을 안 해요. 죄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이름 드러내든 말든, 남들 무시하며 주든 말든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2주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들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진땀 흘리면서 깜짝 놀랐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것도 알코올 중독처럼 이렇게 매 술로 찌들어서 사는 사람. 오면 냄새에다가 그냥 옷도 더러워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면 그 사람을 처음에 불쌍해서 옷을 갈아입혀요. 내가 입던 그 동복을 주고 입던 옷을 줘서 다 갈아입혀 놓으면 한 주 지나면 또 그렇게 더러워진 몸 상태로 또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회식합니다. 성도들 다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서 한정식으로 내가 이제 성도들 다 한번 위로잔치 해야 되겠어요 했는데, 그 주간에 이 노숙자가 온 거예요. 주여, 저 사람 데리고 가지 말까 갈까, 가면 누구하고 앉을까, 이게 다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끝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없어. 이거 마음에 슬쩍 찔렸습니다. 보내도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어디 가서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10,000원이라도 쥐어서 보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막 달려가 밖으로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 내 마음에 이렇게 했던 거 어떡해요 하고 있는데 한정식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먼저 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거 이 마음이 순간 당황했어. 이거 10,000원을 못 줘서 그랬는데 그 차에서 이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올라탔든지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마음에, 야, 천만다행이다. 내가 하마터면 사람 무시할 뻔했었고
없다고 차별할 뻔했었고, 야고보서 2장이 그날의 설교였거든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런데 외모가 그렇다고 차별해 네가?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목사인 내가 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보이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식은땀이 나는지 깜짝 놀랐어요. 네가 방금 전에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네가 행동을 해? 그 사람은 그냥 10,000원 줘가지고 보내면 돼? 그런데 세상에 4사람 한 삭에 앉아서 혼자서 그냥 다 이 삭을 다 만들어 버렸어. 이렇게 옆에 사람들은 그냥 혼났지 이거 먹지도 이거 그 사람들 앉아가지고 그러던 어떻든 간에 사람을 차별은 하지 말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야고보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교회에 왔는데 아주 옷을 잘 입고 나왔어요. 멋있는 옷, 비싼 옷 입고 나왔고 금반지를 하고 나왔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저 상석에 앉힌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있다고 없다고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많잖아요. 변호사 그룹이 있고 가수 그룹이 있고 배우 그룹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만 따로 앉아있고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교회냐고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냐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이 모든 마음들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계신 교회인데,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람을 차별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뭐라 할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차별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찾아가면 안 됩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냐 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먼저 받지 않으면, 부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으면 저들이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무시당합니다. 그냥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그냥 만나주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찾아다니냐 하면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이런 사람들 먼저 찾아다니는 것은 부자를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를 버린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마음만 열면 언제든 올 수 있어요.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부자가 가는 길에 있어서는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스팔트 8차선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요. 이 사람들 가는 길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한번 예수님 앞에 왔을 땐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죠. 거지 바디메오. 이 거지 바디메오가 왔는데 소경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냥 소망이 하나 있어서, 희망이 하나 생겨서 다윗이 자손 예수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해라, 시끄럽다 이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부자가 왔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의 광경을 보세요. 가로막히는 길이 있는가?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나아만이 나병이라 할지언정 큰 차를 거느리고 오면 그 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지도 않잖아요.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에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안 돼, 이런 내가 누군데 어찌 그런 더러운 물에 가서 최소한에 나와서 내게 그래도 손이라도 얹고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이 교만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막히면 때로는 뚫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찾아갔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저 불쌍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소문은 들었죠. 많이 봤죠.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 하면 물이 동할 때입니다. 그 안에 이제 샘이 있는데, 그 우물이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물을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 때 누군가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이 모습을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으면서 다 본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은 나보다 경하다 이 말이죠. 나보다 경한 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먼저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38년, 1년, 2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왜 교회 안에는 이래 다 자기들밖에 몰라. 저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왜 먼저 뛰어가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누워있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매번 물이 동할 때마다 사람들 나가지고 환호의 소리는 나지. 그런데 나는 뭐냐고 이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에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네 주님.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다른 데 갈 수 없어서 그냥 주님께 왔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너 잘 찾았다. 다른 데 가봐야 해결도 안 돼. 나 잘 찾았어. 그런데 우리 기도가 한 번 하고 만다 이 말이죠.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만둡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한 번이 아니잖아요. 간구라는 말 자체가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구도 두 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 그 중풍병자 누워서 얼마나 간구가 되겠어요. 언제 나를 고쳐주시는 자가 오나이까, 언제 오나이까. 그냥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것밖에 없죠.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은 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는 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다리다 보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 환경이 해결도 되고 몸도 치료가 되고 이 역사 계속 일어나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터졌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내가 알고 타인이 알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돌을 드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이 사람이 용서받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나병 죄인입니다. 이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제는 이렇게 다 드러났습니다. 타인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감출 수 없는 죄, 누가 봐도 다 감출 수 없는 죄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감출 수 없는 죄.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1절. 이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진짜 걱정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그걸 걱정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 걱정을 다 알고 이놈아 네가 할 것만 내라 입만 벌리고 있으라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셔야 돼. 입만 벌리고 있어요. 왜 입만 벌려야 되냐면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말더듬입니다. 말 못해요. 지금 설교 끝나고 내려간 뒤로부터는요, 우리 목사님 식사할 때 보면 내가 말하는 거 봤어요? 말 안 하잖아요. 이분이 계속 이제 올 때마다 와서 말씀 들으시고 식사 대접하고 할 때마다 가면 말을 안 합니다. 하기 싫어가 아니요, 못합니다. 그걸 잘 못해요. 그래요. 시키면 말더듬이 있어가지고 괜히 내 수치를 드러낼 필요가 뭐 있냐. 말 안 하면 오히려 승자가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은 참 말씀도 없으시고 사람이 조용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어. 그런데 말이 잘 안 돼 이거. 그런데 설교할 때는 말이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너 입만 열어라. 네가 그냥 본 것 있지, 생각나는 것 있지, 입만 열면 내가 주어줄게. 그 하나님이 주어주시니까 임하는 사람들 하나도 졸지 않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조는 사람이 있는가? 내 보고 깜짝 놀라서, 보통 졸거든요. 이렇게 많으면 한두 사람은 반드시 좁니다. 졸다가 마지막에 옆에 의자에까지 腾이렇게 하다가 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 괜찮아요. 한 사람이 존다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의지해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랜 나병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오래되었다. 이것은 원죄를 의미합니다. 원죄, 오랜 나병이다. 이 원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다. 그 오래가 언제부터냐? 아담 이후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네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죄인인 겁니다. 그냥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꼭 죄가 드러나야 죄인인 줄로 알고 있어요. 어제 말씀 분명히 드렸잖아요. 누가 도둑질을 하냐?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놈이 된 것이 아니라 도둑놈 심보가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인이라는 이 유전자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유전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었어? 나의 의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안수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잡게 만들어요. 흠없는 짐승. 이 흠없는 짐승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수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레위기 1장 3절 4절 한번 봅니다. 3절 4절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의 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죄를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다른 방면으로는 헌신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한 사람이 이제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죄가 드러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번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준비해야 되냐? 흠이 없어야 됩니다. 딱 소만 준비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양만, 비둘기만 아닙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일단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번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4절은 그는 했죠. 이 그는 누구냐면 범죄 한 사람입니다. 이 흠없는 수컷을 선택했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라는 것은 왜 하냐면 흠없는 것 가져와야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저에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는 흠이 없음이 내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런 사람들 있죠.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상을 엎어버리고 쫓아버렸을까요? 장사 때문이 아닙니다. 장사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흠이 있었어요. 흠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다,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구약성경에 6월절 드릴 때면 1월 14일 날이 6월절인데 1월 10일부터 양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이 병들까 아닐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양이 혹시 가다가 다음날 설사를 하면 안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1월 14일 날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1월 10일 날에 어디 들어갔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로 다 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성전 청소를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 사람들 드리는 거 보니까 그냥 더러운 것들, 좀 안 좋은 것들, 가격이 싼 것들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다 엎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진정한 제물이 되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번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안수하냐? 내가 하는 거죠. 죄를 깨달은 내가. 그러니까 오늘 죄를 깨달았다면 내가 알고 또 이제 잠복기도 될 수 있고 이 잠복기든 내가 알고 드러났던 간에 이제 그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 번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흠없는 번제물을 준비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저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정가. 그럼 내 죄만 넘어가냐?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동시에 넘어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건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온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했을 때는 신분상으로는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는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라 해도 아닐 것 같고 죄인이라 해도 아닐 것 같고 둘 다 맞아. 맞아요. 둘 다예요. 우리 안에는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 죄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안에 죄가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의를 부여받았었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주님의 선포로 인해서 그 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럼 이 죄를 이제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고요? 이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흠없는 짐승에게 안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거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했는데 5절부터입니다. 이제 5절 보면 그는이죠. 안수했습니다. 안수한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제 잡습니다. 이 수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 잡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생각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소 잡아봤어요? 소 잡아 못 봤겠지. 개는요? 그것도 못 봤죠. 닭은요? 닭도 못 잡아봤으면 나는 닭은 잡아봤어. 어릴 때 닭 잡아봤는데 세상에 모르면요 그냥 몽둥이로 치든가 어디로 하든가 잘 안 잡힙니다. 죽지도 않아요 이게. 그런데 목 팍 따잖아요. 소는 목 딸 문제 아닙니다. 소는 여기에서 어디를 찔러야 소가 제대로 죽냐 하면 정수리 중앙을 향해서 찍어야 됩니다. 이 중앙을 향해서 팍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는 소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내가 칼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혹 와도 어떡하겠어요? 소는 이미 잡혔단 말이에요. 여기에 떡 잡혔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어떡하냐면요, 내게 앞에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푹 들어가는 순간에 어디 찍힌 거예요? 눈이 찍힙니다. 눈이 푹 들어가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입니다. 채찍이 2.5m에서 3.5m입니다. 그 앞에 있는 갈고리 같은 이것을 다 달아놨잖아요. 그 갈고리가 어떤 데 잘 걸리냐 하면 구멍 있는 곳에 잘 걸려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몸속에 어디가 구멍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까? 입과 코와 눈과 갈비, 이런데 그냥 팍팍 걸러떨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십자가 그 고난 영화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아유 불쌍해 했는데, 그런데 현실로는 더합니다. 그것을 2.5m의 채찍을 확 돌려보세요. 여기에 핑 감기다가 툭 어디에 들어갈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당길 때면, 만약에 여기에 와서 했다, 그런데 당기다 보면 구멍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 갈고리가 구멍 안에 들어가면서 팍 당기면 결국에 눈알이 팍 나오고, 그러다가 입안에 탁 여기에 걸리면 툭 찢어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에 있는 두 강도보다 빨리 죽은 겁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죽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큰 망치를 들고 와서 다리를 쳐서 끊잖아요. 다 끊어서 피가 빨리 다 떨어져서 죽게 만들려고. 근데 예수님께 가서 치려고 해보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미 벌써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수도 없는 피를 흘렸거든요. 근데 그 찔러줌이 누가 찔렀냐면 그는 했습니다. 내가 찔렀다라는 거죠. 내가 찔렀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채찍에 맞음이 누구를 위함이냐면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그 죄가 내가 그를 찔러준 거예요. 내가 그를 찔렀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피를 이제 뿌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소가 다 죽어갑니다. 처참하게 눈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아니면 뚝 또 찔러.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는 걸리겠죠.
탕 걸려서 소가 이제 하다다다다 하다가 떨다가 결국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그럼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더 보면, 자 보세요. 그는 또 하잖아요. 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 번제물 다 죽어간 이 번제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긴다라는 옷 벗김 당함을 의미합니다. 한 남자가, 그것도 일반 남자가 아니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옷 벗김을 당했다, 그냥 이렇게 겉옷 하나 벗김 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옷 벗김을 당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혀준 것과 똑같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을 때 수치가 보였다라는 것은 다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저에게 지금 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가죽 벗겼을 때 뭐가 보이겠어요? 처참한 흉측함과 그 안에 모든 피와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걸친 것이라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이 그냥 다 보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아래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 봐라. 근데 예수님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가면 안 돼. 아무리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 너희들 믿는다고 해도 나 못 내려가. 그런데 마지막 최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너를 이렇게 찔러서 죽여야 저들이 죄가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거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제 가죽을 다 벗깁니다. 벗기고 난 뒤로부터 가죽 벗기는 것도 어디부터 벗기면 쉬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여기부터 발부터 벗겨야 될지 여기부터 벗겨야 될지, 그러니까 있는 입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로 올라가겠죠. 하다 보면 몇 시간을 벗겨야 됩니다. 죽이는데 몇 시간 걸려, 가죽 벗기는데 몇 시간 걸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려 있었어요? 6시간을 달려 있습니다. 그 6시간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님이 이미 구약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예표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마다, 그 짐승을 찔러 죽일 때마다, 그럼 사람들이 야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처참하게 짐승을 죽이다 보면 그 모든 피가 내 옷에 다 튑니다. 다 튀고 그 벗기는 행동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처참하고, 그럼 이 사람이 죄 짓기 싫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 다시 죄 짓기 싫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번제가 사라집니다. 타락할 때부터 보니까 번제가 사라졌어요.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번제가 사라집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안 드리고 번제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니 죄가 온통 들어오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형식적으로 찾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찾으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버릴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손노움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부터 망하는데 예배가 잘못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 예배가 남쪽에 저 북쪽에 하나, 동서로 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씩 놓고 제사장 일반 사람 세웁니다. 제사 드릴 줄도 모르는 이런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레위인 아닌 사람들 세워서 너 해봐. 할 줄 압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도 모르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조차 모르면 우리 기도가 어찌 응답되랴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조차도 모른 채 기도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게 응답 안 하냐고. 이 소리만 할 수 있지. 근데 응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 하면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왜 그 아들과 함께 준다고 했냐면 이런 내용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주겠다. 그런데 이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줬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를 찔렀던 너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자꾸 드려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와서 이제 더 지나가죠.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드려지기 시작하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쁘게 드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하면서 아들을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제사가 번제였어요. 번제.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끼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들과 함께. 그래서 나병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와야 되나? 예수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찾지 않으면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속상하죠. 내가 너희들에게서 준 게 얼만데, 헌신한 게 얼만데 너 왜 나 찾지 않냐? 서운하죠. 너무너무 서운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 찾아가는 그 순간 이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니잖아요. 사람 도와주고 사람 찾아가 이야기하고 마음의 아픔들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뭐가 나쁜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엄청 서운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헌신을 다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지금 사랑해서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여인과 남편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생겼다? 그럼 이 남자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찾아가서 아유 오늘도 내가 짜증나서 이래 봐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전부를 들여서 사랑했던 이 여인이 저기를 찾아갔어, 이 남자가 저기를 찾아갔어요. 그 순간 보면 미쳐 돌아갑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개척할 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10년 넘게 살면서 이 남자가 자기 아내만 쳐다보면서 그냥 살다가 저녁에 오면 발도 씻어주고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요. 정신 나가서 우울증이 오는데 그 우울증이 너무너무 극도로 이제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리 교회를 만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런 일입니다. 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생각해 보라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 찾아다닐 때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지쳤느니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지쳤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지쳤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왜 그러냐 하면 드린 게 많고 희생과 헌신한 게 많고 전부를 다 주셨는데 하나도 이해 못 해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난다. 나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불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문제만 있으면 주님 찾겠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다 해도 괜찮아요. 다윗이 아플 때 보니까 주님께 오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찾아와서 아픈 말 좋은 말 왼수 다 말합니다. 내 왼수가 저 눈앞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보니까 다윗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지금도 생각하면요 짠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지.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을 때 그 복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원어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사람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가 내게 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릎 꿇고 지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과의 시작이 출발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하니까 자신이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또 사람을 또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알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때려도 돌아왔다가 또 떠나고 돌아왔다 또 떠나고,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네가 그렇게 죄를 지어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만 해봐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찾아봐야겠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주여 내가 사람 찾지 않고 주님께 1순위로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마음에,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웃고 계십니다. 그래, 잘 왔다.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상처받았던 마음 한순간에 몇 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사라집니다. 수도 없는 상처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묵상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가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모든 대가를 치루어야 했었습니다. 가시는 길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보는 것만도 참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던 것이 나였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갔던 지난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질병이 있으면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손대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면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 힘이십니다. 오늘 시간 힘차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나의 힘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계시니 내 슬픔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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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품어주셨고 인도해주셨고 업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크신 발로 세상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이끌어오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어리석음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어리석게 살아간다가 우리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 않겠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어 우리 주님의 시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다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하나님의 가드름의 사이타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로만 사람들만 그들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심령을 구워 살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결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치유하며
변하게 되고 치유받고 몸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내쫓습니다. 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아픔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쌀 곳은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지어다. 이제 주님의 평강으로 맺어받는 사랑하는 신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헛된 것들 위해서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사람 찾았던 것, 환경을 의지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알던 모르던 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나를 가득함으로 말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향해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사온데 주님께서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힘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심령에게 오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심령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카하고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이름이 감사드리며 사랑을 일카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름이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 의지할 때가 많았었고 주님이 사모되지 않아서 울지 않았었는데 세상 것 없어졌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때로는 울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언제 어느 순간이나 항상 주님 생각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신명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안에 임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막혀있던 이 모든 요단강이 열릴지어다. 항상 우리 손이 주를 향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은 주를 향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멈추다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는 단호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로 해서 축복합니다.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도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느 한 사람도 꿇어다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한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는 모든 기도들 위에와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후에 3시에 또 만나겠습니다.